오늘은 오카리나 연주자보다도 두 반주자에게 시연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 모든 디스토리를 하는데 저는 MR로 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갑자기 토요일 날 요청을 해서 이 반주를 해가지고 아마 준비하는 게 좀 힘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역시 근데 MR보다는 반주가 훨씬 더 아름답고 이쁘고 또 중간에 곡이 또 바뀌네요. 그래서 잘하신 것 같습니다. 뭐 잘했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그 준비 과정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줌 영상을 지금 볼 수 있나요? 우리 예배 말씀 선포하기 전에 우리 집에서 드리는 그 안타까운 심정의 분들을 우리가 위로하고 또 함께 카메라 다 켜세요. 예. 이게 누워 있는 사람들 일어나시고, 예. 할렐루야. 안 계신 분들은 제가 굉장히 쉼이 의심이 되기 때문에 신방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오늘은 좀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예, 나머지 분들도 줌으로 이렇게 보면 서로 얼굴 보는 게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평택의 이은혜 지사님, 예, 할렐루야. 9시 예배 때도 한 50명 정도 이렇게 나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인원을 잘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10%라고 할지라도 워낙 예배당이 커서, 예, 시간을 쪼개서 다 드릴 수 있으니까 다 나오실 수 있고, 그렇지만 또 환경이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영상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연사람한테 은혜 받읍시다. 예, 제가 여러분한테 좀 칙칙한 마음을 날려버릴 아몬드 나무를 하나 띄워주실래요? 예, 한번 띄워보십시오. 예, 이게 아몬드 열매인데 꽃부터 먼저 띄워주세요. 예, 예. 모나무 같아요. 지금 살구나무 같아요. 아몬드 같아요. 그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살구 가지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살구나무 가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살구나무 가지는 원 이스라엘에서는 아몬드 나무의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렇게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이것을 아몬드인데, 그걸 번역하면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살구나무와 비슷하니까 살구나무라 이렇게 성경에 아몬드 나무는 안 나오고 다 아몬드 나무를 전부 다 살구나무라고 구약에서 이렇게 다 번역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여러분 살구라고 하든지 아몬드라고 하든지 그건 하나님이 지정한 나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무슨 우리 구원을 좌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살구나무이기도 번역되어 있는 이 본문의 말씀에 아몬드 나무는 어떤 나무냐면 원어로 히브리어로 이건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사케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 이 사케드라는 말이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새벽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요, 이 사케드라는 말이 소케드라고 하는 지키다 하는 히브리어의 말을 가져와서 나무에다가 갖다 붙였는데, 사케드든 소케드든 둘 다 지키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좀 구분을 해야 되니까 이건 사케드, 이건 소케드 이렇게 언어의 유의를 살려서 이렇게 좀 바꿔놓은 겁니다. 근데 왜 이 나무에다가 이렇게 지켰냐면, 아몬드 나무는 이스라엘에도 눈이 오고요, 이스라엘에도 비도 오고요, 겨울도 있고요, 여름도 있고 봄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계절이 짧게지만 돌아가는데, 그 가운데 겨울을 지나서 봄이 올 때 제일 먼저 나무에서 꽃을 탁, 아까 전에 그 꽃으로 탁 터트리는 나무가 아몬드 나무예요. 그래서 이 아몬드 나무를 보면서 사람들은 이제 봄이 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여기에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은 코로나의 그 칙칙한 기분이 날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아멘 하나님은 인생의 고난이 날아갈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긴 겨울은 싫습니다. 그런데 봄이 올 때 그 나무가 꽃을 피우는 걸 보고 이제 초지로 나갈 때가 됐구나, 양떼를 몰고 나갈 때가 됐구나 하고 나가는 거거든요. 참 이게 우리가 성지를 한번 가보면요, 이스라엘 가보면, 저는 사계절을 다 가봤거든요.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로 이 복을 받은지 몰라요. 근데 제일 좋았던 것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갔던 그 봄의 여름이었어요. 저는 갈 때마다 그냥 풀도 누런 그런 뭐 말라 비틀어진 풀만 보는, 푸른 초장이란 말이 이해가 안 돼. 근데 지난번에 갔을 때는요, 세상에 가는 곳마다 막 푸른 초장이야. 보이는 곳이 다 푸른 초장이고, 거기 아주 민들레가 그냥 노랗게 피어 있고, 도대체 내가 성지순례를 왔는지 유람을 왔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사진 찍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봄이 되면 갑자기 탁 푸른 줄 한순간에 바뀌는 거예요. 비가 오고 난 뒤에 막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 전령의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이 아몬드 나무예요. 이 아몬드 나무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은요, 아, 저 나무는 다른 나무가 다 잘 때 안 자고 깨어서 봄을 기다리는구나. 그래서 깨어 있어서 지키고 있는 나무가 뭐냐면 사케더인 거예요. 그래서 지키다. 그래서 사케더라는 이름을 딱 갖다 붙여줬어요. 그래서 이게 살구나무가, 아몬드 나무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또 나와요. 어디 나옵니까?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인자야 네가 뭘 보았냐? 살구나무 가지를 보았나이다. 사케들을 보았나이다 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런 내가 내 말을 지켜, 이게 뭐냐면 속해더 이런 뜻이에요.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게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한테 이야기를 하면 예레미야는 가가지고 대언을 해. 대언을 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입술로 말을 하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말을 이루도록 내가 다 움직여 가지고 그 말이 열매가 맺도록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살구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고, 이 사케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속헤드가 이 속에 언약되어진다. 그래서 살구나무 꽃이 피고, 예, 할렐루야. 그래서 아몬드 나무에 꽃이 피고,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들을 그 속에서 받은 거죠. 그래서 이건 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선지자는 세 가지가 굉장히 두려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선지자라는 것은,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자의 뜻을 대변하는 자, 대언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선지자는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들어야 돼요. 그게 꿈을 꾸든 환상을 보든 그런 어떤 성경을 읽으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이런 것들을 잘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들어야 되는데 잘못 들어서 잘못 말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잘 들어야지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있는데 못 들으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12명의 제자를 삼는 구역 인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제가 그렇게 원하는 것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절대로 예배 시간에 못 줘라. 왜 못 줬냐면 가서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구역원들이 같이 예배 드렸잖아요. 근데 같이 전했는데 제가 A라고 하나님한테 내가 하나님 A입니다 하고 A를 선포를 했어요. 근데 구역장에 들어가 B라고 써가지고 가가지고 B라고 이야기를 하면 구역원들이 이상한데 이상한데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까요? 구역 인도전을 하시면은 여러분 제자를 삼으면 자기 영성이 자라. 예배 시간에 졸거나 딴 생각하거나 이게 할 틈이 없어. 왜?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되니까. 예배를 못 빠졌다는 건 어떻게 돼요? 물어봐야 되잖아요. 구역도 뭐라고 목사님 뭐라 크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목사님이 뭐라 크다 하는 게 구역원들은 다 이렇게 영이 뭐 약하기 때문에 말해도 이상한 거예요. 구역 인도자가 물어보는데 구역원들이 내가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쫙 해버리면 구역 인도자가 할 게 없잖아. 그게 못 빠져. 그러니까 여러모로 좋은 거거든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두 번째 두려움이 이겁니다. 뭐냐면은 선지자는 하나님이 가서 A라고 전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 근데 가서 A라고 전하는 게 내용이 힘들어. 왜 힘드냐면 이 말을 들으면 성질 낼 것 같아. 이 말을 들으면 나한테 달라들 것 같아. 실제로 이런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은요, 감옥에 갇히거나 쫓겨다니거나, 그 영성이 뛰어난 엘리야 선지자도 3년 동안 도망다녔잖아요. 그러면서 가마귀가 주는 그거 먹으면서 뭐 때문에 하나님 가서 야 3년 동안 내가 하늘을 묶어가지고 비가 오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가서 해결하라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저 엘리야를 잡아 죽이자 하고 잡으러 다니니까 엘리야 도망다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강팍해요. 그래서 가서 A라고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하는데 설교를 다 하려고 이제 성경을 펴서 본문을 오늘 이번주 무슨 설교를 할까 하고 이렇게 펴니까 이거는 B 집사가 걸려 안 되겠다. 이거는
D 장로님이 걸리네. 안 되겠다. 이거는 뭐하고 이거는 뭐하고 이거는 뭐하고 다 지적 발견하니까 전할 게 없더래요. 그래서 여러분 잘 될 겁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똑같은 설교한다고 쫓아냈네. 벙어리 개입니다. 그게 두려운 거죠. 실제로 여러분 예레미야는 나중에요, 유다가 망하고 난 다음에 애굽으로 그냥 바벨론이 예레미야는 살려줬어요. 왕족도 다 잡아가고 난 다음에. 그런데 이집트로 도망가는 이 잔당들이 끌고 가면서 중간에서 없어지고 죽어버렸어요. 참 하나님도 그러시죠. 말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말 안 들으면 뭐라 걸락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선지자 죽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그렇게 강팍하냐고 그렇게 선지자를 죽인 세대는 또 죽어요. 참 그런 면에서 이 두려움이 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두려운 건 뭐냐면 이거예요. 예언자고 선지자이면은 하나님이 속해도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안 해주면 거짓말장애가 돼버리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고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선포할 때 왜 그걸 잘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왜 그렇게 묵상하고, 그런 다음에 이 설교가 마지막 설교다 생각하고, 여러분 혹시 저 설교 듣다가 힘들거나 마음이 힘들거나 제가 설교 성공한 거예요. 근데 듣는데 전혀 나는 뭐 마음의 평안함이나 불안감이 전혀 없다. 좀 불안하셔야 됩니다. 그럴 정도로 잘 사는 거 아니잖아요. 옆에 있는 분에게 설교 듣다 불안한 것은 이 영이 살아있는 거다. 시작. 제 말이 빨랐어요. 설교 듣다가 간이 벌렁벌렁 거리거든. 이 영이 살아있는 거다. 근데 그날이고 그럴 정도로 이거 완벽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손이 떨려서 마음이 떨려서 성경장을 못 느끼겠다 이 말이에요.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회개하죠. 회개하는 거죠. 근데 그런 생명이 있는 말씀이 돼야 되는데 그런 속헤드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건 선지자로서 생명이 끝난 거예요. 그게 되게 화가 난 사람이 있었어요.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해결시키려고, 니느웨를 징벌하시려고 요나한테 가서 너는 니느웨의 멸망을 외쳐라 그랬어요. 니느웨는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냐면 이런 나라입니다. 우리에게 일본 같은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하는데 갑자기 일본이 지진이 나가지고 동경이 폭삭 내려앉을 것이다 그러면은 살짝 통쾌한 마음이 있지 않아요? 아니구나. 죽을 사람 생각하는군. 일단은 좀 일본이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독도는 계속 적을 거라고 우기고 가자 만들어가 독도 적을 거라고 그러고, 그런 것처럼 니느웨가 그런 나라거든요. 근데 요나가 니느웨로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가서 말 안 해줘야 혹시 회개할지 모르니까. 여러분 햄릿에 보면요, 햄릿이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삼촌이 죽이러 이제 가는 거거든. 그 장면은 뭐 재밌는 장면이 있어요. 독백이 있는데 이런 겁니다. 갔는데 마침 기도가 있는 거야. 그래서 햄릿이 지금 죽이면 천국 갈지 모르니까 나중에 죽이자 하고 안 죽여. 그런 거 비슷한 심정이죠. 근데 가기 싫어가지고 애따 모르겠다고 튀었어. 다시스로 니네로 가르쳤는데 정반대의 길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땅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 줄 알았더니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바다를 뛰어들어가지고 배를 막 엎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배에서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뽑혔어요. 요나가 또 강단이 있어요. 내 때문에 그런 걸 이렇게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렇게 던지러 거기서 던져버렸어요. 그랬더니 고래가 입을 탁 벌려가지고 잠수함에 태워가지고 삥 돌아가지고 니네의 바닷가에다 토해놨어. 야, 그 3일 동안 회개 엄청 했죠. 그래도 감정은 감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죄를 덮어쓰고 옷을 찢고 이런 게 없잖아요. 원래 선지자가 그래야 되거든요. 멍에를 메고 지금 너희들이 이런 상황이다 하고 막 처절하게 외쳐야 되는데, 니네의 사람들이여 들어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오늘 죽이려고 작정을 했으니까 빨리 회개해라. 그러고 이제 조용히 이야기하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산에 와서 구경하려고 했지. 어떻게 막아나. 딱 자리에 앉아가지고 올라가서 구경하는데 문제가 생겼어. 어떤 문제가, 청중이 너무 착해가지고 조용히 얘기했는데 해결을 하네.
회개하라고 막 죄를 덮어쓰고 옷을 찢고 왕부터 막 그렇게 겸비하면서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셨어요. 살려주기로. 제가 그 말씀 보면서 알은 게 뭐냐면은 소리 지른다고 변하는 게 아니더라고. 우라통이 드니까 소리 지르는 것도 애정이요. 그런데 변화될 이 비옥한 심정을 가진 사람은요, 조용히 얘기해도 집사님 요즘 좀 하나님 앞에 그런 것 같으면 그래요 할렐루야 아버지 제가 회개합니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집사님 지금 이래가지고 변화가 안 맞게 생겼어요 빨리 회개해야지 큰일 났어 지금 그렇게 해도 눈 감고 보고 지는 잘하나? 그러고 그냥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 할렐루야 이성 보고 얘기하지. 지금은 은퇴하셨지만은 정모 목사님이 계셨어요. 부흥해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집사들 때린대. 큰일 나지 그때 지금 같으면 큰일 날 거예요. 보고 또 보다가 도대체 저러다가 벼락 맞겠다 싶어서 김 비사님 목양실로 오세요. 그 집의 목양실은 그 교회 목양실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사람들은 알아. 목양실로 그러면 알아. 그래서 가면은 이렇게 물어요. 이래 하는데 내가 볼 때 하나님 앞에 당신은 굉장히 두드려 맞는다. 나한테 맞을래? 하나님한테 맞을래? 그러면 누구한테 맞겠어요? 하나님한테 맞해요? 하나님 맞으면 큰일 나지. 목사가 사람 패겠어요? 목사 때 이렇게 에이구 잘해야지. 그러니까요. 근데 그 목사님은 리얼 정말 남자 집사는 조인트를 사정없이 한 대만 딱 찼어. 그러고 3일 금식 들어가요. 그것 때문에. 아니 때린 게 미안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모개 집사 살려주세요 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당신 목회 30년에 그렇게 조인트 가지고 떠난 교인이 한 교인도 없대. 근데 떠난 교회는 안 맞은 교인이 떠나더래. 희한하대. 그래서 때려야 되는 줄 안대. 이거 녹화되면 익명으로 했으니까 사실입니다. 이 경기남 연합집회 와가지고 그 얘기했어요. 그랬는데 그게 아니에요. 마음이 비옥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말을 그대로 듣지요. 그래서 이런 윤회의 증중이 막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막 그랬어. 있는데 보니까 안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이 나잖아요. 이러면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 놓으면요, 대형 박물관에 보면은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 살아나온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책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몇 년인지는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인터넷에 떠 있어요. 그런데 포경선을 타고 갔던 청년이 3일인가 이틀 전에 실종이 됐는데 다른 배에서 고래를 잡았는데 그 안에 이 사람이 있는 거예요. 뱃속에서 그 사람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적적이냐. 그러니까 성경이 없는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의 특징이 하나 있었어요. 고래 배 안에도 위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진짜 장난이 아닌 거야. 요나도 성사학자들이 추정할 때는 니느웨 바닥에 떨어져 나왔을 경우 얼굴이 완전히 힘들다. 그런 상황에 사람이 걸어다니며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냈는데 이 성을 하나님이 심판한다 했으니까 회개할 가능성이 높았대요. 근데 요나는 어떻게 돼요? 햇빛이 닿으면 이게 굉장히 따가운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니네를 안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요나가 성질이 나가지고 햇빛에 그냥 막 씩씩거리고 있는 거예요. 니네의 벼락을 내야. 왜? 내가 가서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 아니면 내가 뻥친 게 되는 거잖아요. 요나가 그 심정이 요나서 4장 9절에 11절에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는 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요나는 정말 성격이 대단한 사람이다. 나 바다에 던져라. 하나님이 내가 이야기했는데 멸망을 안 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 박는 쿨 때문에 죽겠다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잖아요. 나 하나님 그냥 끝내버립니다. 사표냅니다.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막 이래 된 거예요. 사람 성질나면 무서워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제가 이 장면 이해하는데 요나 치우고 나요를 쓰는 거예요. 나요를 요나 치우고 나요를 쓰면 되잖아. 선지자 많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지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로 악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 있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내 심정은 이런 거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요나가 자기 입에 주신 하나님 말씀을 가서 A라고 전해서 A를 전했는데 그걸 하나님이 B로 만드시면 나는 뭐가 됩니까? 하는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약속을 해주셨냐면은 내가 A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저 살구나무 꽃이 아몬드 나무 꽃이 피는 것처럼 어떻게 하느냐, 나는 너의 사케들을 나의 속헤드로 분명히 이행을 하겠다 약속을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이게 대단한 위력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좀 설교는 제가 길게 할 거지만 오늘 짧게 할 거예요. 여러분이 반응이 좋으면 아멘을 잘 하시고 은혜를 받으면입니다. 잘 지금부터 들으셔야 됩니다. 예레미야에게 이 살구나무와 아모드 나무든지 간에 이 나무는 뭐예요? 깨어있는 나무예요. 감이 오시죠? 깨어있는 나무가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따라합시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시작.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재앙과 힘든가 어려움들 그 모든 일을 피한다는 거죠.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사케다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잠들지 않고 깨어있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잠들지 않고 깨어있는 사람.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불면증 걸려가 잠자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기도로 계속하고 기도로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내가 사케드의 삶을 살면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깨어있는 자에게 주의 뜻을 일러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하면 하나님이 그 말을 네 말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네 입술에 준 그 말을 내가 이루어지도록 속헤드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삶은 그때부터 깨어있는 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33절에서 34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성소 안에 등잔대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안뜰과 바깥뜰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소 안에는 빛이라고는 그 안에 들어가서 천막을 이렇게 천 건데 그 안에 들어가서 빛이 인위적인 태양빛이나 자연빛은 한 바늘구멍도 들어가지 않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안에 뭔가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거기서 뭔가를 보려고 한다 그러면 이 빛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예요. 그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3절에 34절에 이쪽 가지에서 살구꽃 행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행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누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소 안에는 등잔대를 요런 행상으로 만들어라 했는데 그게 아몬드 나무다 이거예요. 아몬드 나무의 꽃이 등잔대에 불꽃을 바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갖춘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사케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깨어있는 것, 지키는 것, 지켜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불꽃은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름이 들어가서 거기서 불꽃이 이렇게 타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등잔대의 그 불은 끄지 않고 계속 밝혀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성도의 삶이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영국의 강부들이 깊은 탄광에 들어갈 때는 이런 새장에다가 새를 한 마리 넣어서 먼저 넣어요. 왜 넣느냐면 그게 유독가스가 있는지 산소는 있는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먼저 였다 그래요. 새가 죽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새가 살아있으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이 더러워집니까? 그러면 성도가 가장 민감하게 느껴야 돼요. 세상이 힘들어집니까? 교회가 가장 민감하게 느껴야 돼. 왜냐하면 우리는 깨어있는 아몬드 나무의 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깨어있는 사케드의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사케드의 삶이 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너는 성수의 불을 밝히는 등잔대이다. 그 등잔대로 있을 때 뭐냐면 그곳에 불꽃이 임하고 그곳에 말씀의 떡상이 펼쳐지는 것이고 거기서 학년이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가 들어지는 것이고 그 100만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방황하지 않고 그 성소 성막의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그 빛에 의존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도하고 나갈 때 그 안에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면 바로 이 사케드의 그런 꽃인 것을 내가 느끼고 자각하고 그렇게 의지하고 나갈 때 그렇게 사케드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느냐면은 그 삶 가운데 우리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일납되게 하셔가지고 우리 입술의 말이 열매를 맺도록 역사해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이 복 있는 삶이냐면요 잠언 18장 20절에 21절의 말씀은 여러분 헌장처럼 암송하시고 그리고 사모하시고 또 그냥 그 힘드시면은 그냥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는 요것만 기억하세요. 그것만 기억하고 기억해도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큰 역사를 누리게 될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 버는 것 같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 입에서 복과 하와 그 입에서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다 제조한다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더 읽읍시다. 죽고 사는 것이 해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해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의 열매로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의 열매가 엉뚱하면 어떻게 맨날 그냥 이상한 노래나 부르고 맨날 어떻게 그냥 세상에 그냥 뭐 그런 어떤 신세 타령이나 하고 막 그렇게 지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입술의 열매로 그렇게 인생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데 깨어서 예배하고 그런데 깨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방언으로 기도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고 막 그렇게 입술에다가 막 그러면 뭐가 복이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집행하실 거니까. 입술의 열매가 집행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케드의 삶을 사는 사람은요 어마어마한 복을 받는데 그게 뭐냐면 소케드의 역사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 입술의 열매가 이렇게 우리 입술의 말의 열매로 사는 것인데 그 말이 하나님의 말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놀라운 것이잖아요. 그죠? 제가 어제 길을 가는데 누가 저한테 1조 원의 수표를 줬어요. 아멘한 분에게 10분의 1을 내가 드릴게요. 그럼 보면 그걸 보고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보니까 한국은행 발행처가 한국은행 이름이 이건희 회장이네. 제가 숨기는 자식인가 봐. 이건희 회장이네. 상속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수표를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누가 볼까 싶어서 앉아가지고 뭐가 뺏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보디가드 하든 어떻게 하든 뭐 집에도 안 가고 얼른 내 통장으로 옮기러 갈 것 같아요. 성경이 그만 못합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 여러분한테 이 말씀을 상속해 주셨어요.
근데 누구는 일주일에 한 번 대면을 해요. 오, 넌 누구냐? 교회 가는 나이구나. 1조 원짜리 수표를 그렇게 다루겠습니까? 근데 누군가 삭해다는 사람은 이게 뺏길까, 이게 놓칠까 싶어서 졸지도 차지도 않고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걸 품에 딱 끼고, 난 이거 있으면 산다. 집에 불이 다 났어. 여러분 평생에 집에 불나는 10개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는 서점에도 성경이 있고 다 있죠. 근데 내가 보던 성경을 어미적으로 그런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이거면 산다고 이걸 들고 나왔다. 저는 하나님이 그런 인생을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이게 뭐냐면 내가 이 삭헤드의 증거가 내가 이걸 들고 놓은 거라면 하나님은 여기서 이 말씀을 읽어내고 여기서 내가 받는 은혜를 속헤드 집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이게 여러분 성도의 삶이고 교회의 삶이고 교회의 역사여야 됩니다. 그런 역사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사무엘상 3장 19절에 21절의 말씀에 보면 19절 말씀만 읽읍시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라.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무엘이 말을 하면 떨어졌다는 얘기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근데 사무엘이 말을 하면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야, 사무엘이 어릴 때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이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의 생애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서로서 그가 거병을 하고 군대를 일으켜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술에 속헤드의 은혜를 주시니까 1000만 군대보다도 강한 그 역사를 이룰 수 있고, 그리고 용사들이 사울과 다윗을 기름 부어가 세우는 영광을 얻었고, 그의 평생에 그는 이스라엘 전체가 그 입을 주목하게 만드는 그런 메신저가 돼서 사역을 잘 이룬 거예요. 사울이 나중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자기의 신세가 공고해질 때 그 신접한 여인에게 사울의 영을 끌어 땅에서 올라오게 하잖아요. 근데 사울의 영이 아니에요. 귀신이지 그거는. 왜 사울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의 입술의 말이 속헤드의 능력이 있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복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언제 엘리가 꼬박꼬박 졸고 배가 몸이 비둔해져 가지고 영이 다 상실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런 혼탁함이 임하고, 그 두 아들은 갈고리로 제물로 바친 고기를 긁어내서 제단에 바치기 전에 먼저 긁어먹고 거짓을 하고 있을 때 사무엘은 제단에서 잠들고 귀를 기울이고 그곳에서 그 제단 불을 지키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고 불러요. 여러분 성도의 삶이요, 여기서부터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할 때 내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속헤드의 역사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입술에 영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됩니까? 삭헤드, 즉 봄을 기다리며 깨어있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속헤드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은 저 어릴 때 정말 저희 집은 마산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산동네였어요. 이런 비슷한 해안 항구도시니까 부산 생각하면 돼. 그 꼭대기 집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달동네,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동네. 그러나 정말 저는 전망 좋은 데 사는 것 같아, 지금 생각하니까. 근데 정말 태풍이 불고 막 슬레이트 지붕이 날아갈 것 같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창가에 서셨더라고요. 제가 어린 가슴이 생각할 때는 집이 지구가 다 망할 것 같은 거예요. 아버지 이렇게 바람이 불어가지고 괜찮을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러더라고. 다 괜찮아, 까딱 없어, 지나가. 왜냐면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니까,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냐면, 저는 그 말에 확 믿고 그 다음에 잤어요. 편안하게 잤어요. 왜 잤겠어요? 아버지는 새벽 기도를 하시고, 아버지는 성경을 보시고, 아버지는 예배의 자리를 빠진 적이 없으시고, 아버지는 그 목소리로 가끔 혼자도 찬양하시고, 제가 다 봤거든요. 그거는 어떤 삶이에요?
사케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버지는 고도리를 치시고, 아버지는 예배를 밥 먹듯이 빵 먹고, 아버지는 어디 놀러 간다면 길을 쓰고 돌아다니고, 기도의 자리는 가본 적이 없고. 그런데 아들이 힘들어 두려워해. 아들아, 하나님이 너를 지키나. 아버지나 지키세요. 못 믿겠어요. 사케드가 안 되면, 소케드의 영향이 나타나지 않으면 부모의 권위도 사라집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목숨 걸고 사케드 살굽고 이 아모드 나무처럼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뭐 공부를 많이 했거나 적거나 상관없어요. 여러분은 다 가정의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일터에 여러분은 파송된 선지자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이술에 말을 줍니다. 그 이술에 지혜를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붙들고 나가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죠. 내가 그걸 집행하겠다. 내가 그걸 지키겠다. 라고 속해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 역사는. 사무엘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도 그래서 그런 아버지를 만난 게 저는 복이지만은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그런 자리에 서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로 이 사케다하는 그런 구별된 사람을 지키시느냐 하면은 민수기 17장 9절에 11절에 말씀 보면 여기 요상한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은 12지파가 모여가지고 아론만 제사장 해먹냐 우리도 해먹을 수 있지 않냐 그러고 이렇게 막 난리를 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래? 12지파의 족장들 지팡이를 다 가져오라 캐라. 그래서 그 지팡이를 갖다 놓고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져가며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전극의 앞으로 가. 왜 아론의 지팡이를 가져갔냐면은 그 앞절 전후절을 읽으면 이게 뭐냐면 아몬드 나무 지팡이에요. 근데 그 지팡이에 아론의 지팡이만 순이 돋은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 아론의 가문은 내가 이렇게 선별했다 하는 거를 뭐예요? 확정해 준 거죠. 어느 날 모세를 통하여 네 형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라 했잖아요. 근데 이 족장들이 우리는 못 들었으니까 그 말 못 믿겠다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지팡이 다 가져와봐 해가지고 내가 그런 사실을 확정해 줄게 한 게 이게 뭐냐면 아몬드 나무거든요. 왜 아몬드 나무일까요? 왜냐하면은 우리 방송실은 정말 제가 준비하지 않은 거죠. 생각이 딱 띄워주시네. 왜 아몬드 나무이냐면은 저것이 속해드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킨다, 내가 지켜보게 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믿음의 원리는 이런 겁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대언해요. 그러면 그걸 집행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면 집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근데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들이 해야 되느냐면 빛이고 소금인데 빛과 소금인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면요 이 세상을 다니면서 살구나무처럼 아몬드 나무처럼 이 얼어붙은 겨울이 지나가는 전령을 봄의 전령이 되어서 선포하는 자인 것처럼 우리를 졸지 않고 잠들지 않고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졸지 않고 잠들지 않고 지켜내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통하여 속해드의 은혜를 그 강단의 선포와 여러분의 입술에 받던 그 모든 믿음의 선포들을 이루도록 열매 맺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를 89살이 된 우리 인간교회가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역사를 이루어갈 것을 여러분 2021년에 인간교회에 있는 것은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요 제가 믿음을 가지고 속해드 역사가 있을 말씀을 선포하게 이곳에 있는 분들은요 로또를 당첨된 것보다 훨씬 더 복 받으신 줄 아시고 믿음이 여러분 아멘에 좀 진정성을 못 느끼겠어. 비오수도 이삭은 태어납니다. 이삭은 비오수도 태어나요. 뭐 웃으면서 그럼 뭐 반심하는 심정 아멘이라도 하십시오.
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거예요. 이런 89년의 역사 동안에 여기 쌓여있는 하나님의 엄청난 복이 있어요. 제가 7시 예배, 9시 예배는 말 안 했는데 11시 예배는 제가 꼭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게 제가 저기 순복음교회 임목사님하고 저쪽에 있을 때 이렇게 나이도 비슷하니까 자주 만나요. 그랬는데 저 교회를 땅을 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떻게 나사렛 교단에서 60년 기도의 재단이 쌓인 땅을 팝니까? 이렇게 얘기 자기가 사놓고 염장 지르는 거잖아요, 이게. 그죠? 그래서 내가 내가 알았으면 내가 먼저 사는 건데 그 샀으면 통합할 때도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저기 여기 가까우니까. 비싸게도 안 팔았더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참 그렇긴 하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무슨 우리가 무슨 풍수지리를 봅니까? 땅 따라가게? 땅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재단에 흐르는 하나님의 지불되지 않은 복이 있어요. 누군가 천국은 치움나는 자의 것인데 믿음으로 두드리는 자에게 이게 쏟아집니다. 근데 89년 동안 모아놨어. 근데 저기 땅 따라갔으면 저기 지불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리 어렵나? 아니거든. 그게 이리로 다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사해도 그건 이 땅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사할 일은 없겠지만은. 그런데 그게 속회의 역사라면은 우리가 여기서 살구나무, 아몬드나무처럼 깨어서 사케하지 않으면 깨어있는 자가 옵니다. 제가 뭐라고 맨날 새벽기도 기도할까요? 일꾼을 보내 주시옵소서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5만 명이 화양지구에 몰려와요. 그럼 5만 명 중에 이렇게 돌아보다 갈 게 없나 한데 보면 갈 교회가 인간교회밖에 없잖아요. 마당 넓지 뭐 다 좋잖아요. 그럼 와 보니까 세상에 여기에 지불되지 않은 복이 쌓여있는데 그거를 여기 있는 사람들은 눈만 끔뻑 이라고 있는데 와가지고 어떻게 할까? 삼천리 밤도 검수강상 막 열심히 일하고 은혜 받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그 복을 막 거기다가 팡 넣어받아라 하기 전에 지금 2021년에 있는 사람들은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할렐루야 속회대의 역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뺏기기 전에 속회대의 역사를, 제가 이거 빈말 아니에요. 제가 7시 9시면 말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속회대의 역사를 누리시고 은혜 가운데 서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뭐 해야 돼요? 사케드, 그죠? 깨어있는 살구나무가 되셔서 2021년 이제 일을 넷째 주인데 이런 작정을 해보십시오. 이제 4주가 지나갔어요. 52주인데 여러분 사케다는 사람이 52주를 못 지킵니까? 어느 날 그래서 피치 못할 사정에 있어서 주의를 빠지게 될 때는 가슴을 찢어거리는 분들은 그러고 어떡합니까? 그 시간에 다른 시간을 통해서라도 거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듣기 위해서 사모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케다면 하나님이 그 입술의 말에 건세를 줘요. 그리고 그 입술의 말이, 그 입술의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면 하나님은 집행하시는 은혜가 그 속에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역사의 주역들이 되어져서 우리 인간교회가 일주월장 부흥할 뿐만 아니라 그냥 부흥이 아니라 시대를 회복시키는 그런 부흥을 이루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길러내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우리 인간교회 될 것을 간절히 축원합시다. 사모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불일 듯 우리 안에 의연히 잠들지 않고 깨어있는 자로 서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크게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1월의 넷째 주 주께 올려드리며 주의 말씀을 받잡습니다. 아몬드 나무가 봄이 올 때 제일 먼저 꽃을 피우는 것처럼 잠들지 않고 깨어 있어서 주의 음성이 들릴 때 제일 먼저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래서 하늘 아버지께서 오늘 예레미야 입술에 준 말을 내가 그것을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집행하시는 은혜를, 그 능력을 누리고 사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여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입술의 열매로 산다고 하였는데 하나님이 우리 입술에 주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하여 열매 맺는 가문이 되게 하시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매 맺는 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매 맺는 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매 맺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받으심을 감사드립니다. 큰 영광 받으소서.